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화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다른 시편들하고 좀 달리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어려운 문제점들, 악인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그렇게 높이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시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하게 왕궁에서 벌어지는 왕의 결혼식,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결혼식을 치르는 그 모습이지요. 여러분, 왕이 결혼하는 것, 그것이 어쨌다고 그런 내용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귀한 교훈,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결혼식 자리에 왕이 나타나는데 그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하였습니다. 먼저 이 왕이 입고 나타난 옷이 보통 옷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옷에서 나는 냄새가 여러 가지 향기로운 재료들로 인해서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낯선 것들이 있죠. 우리는 다우니 향기만 익숙하고 타이드 이런 것만 익숙한데요. 모략이라든지 침향이라든지 육개라든지 어떤 향신료의 재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에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한번 그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어도 뭔가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품물에 옷을 빨았는지, 아니면 빨고 나서 다린 옷에다가 이런 향료를 푼 그 향수를 이렇게 칙칙 뿌렸는지, 어떻게 해서 냄새를 나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향료가 이렇게 사용되어서 그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옷에서, 한 벌의 옷에서 세 가지의 좋은 향기가 배합되어서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뜻이겠어요? 그냥 좋은 향기만 난다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그 향기를 낼 만큼 옷이 좋은 옷이라는 거죠. 디자인도 잘 됐고 색상도 잘 빠진 옷이다. 그런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옷만 한 벌, 와이셔츠 같은 것만 한 벌 입고 나타났겠어요? 다 차려입고 입을 수 있는 거 다 입고 거기에 치렁치렁한 망토까지 다 이렇게 걸치고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신분, 그리고 막강한 권세,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멀리서 볼 때에도 옷만 멋진 것이 아니라 그 옷에서 풍겨나는 좋은 향기도 있고,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궁전은 상아로 만든 상아궁이라고 해요. 그 상아궁 안에서 그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현악의 연주,
뭐 바이올린인지 하프인지 뭐 그런 현악의 연주들이 그 자리를 아주 즐겁고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라의 큰 경사이기도 하지요. 왕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치르는데 한치의 부족함도 없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아주 호화롭게 왕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랑이 입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신부의 모습도 우리가 보아야 되겠지요.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하객들이 왔는데요. 다른 그 나라의 여러 하객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당연히 왔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왔고 더 나아가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까지 왔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주들을 주변 나라의 왕들이 보낸 거예요. 딸아, 너희가 가서 그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와라 라고 해서 이 결혼식 한 곳에 그 공주들이 쭉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결혼식에 참여한 이 공주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주변 나라들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주변 나라들의 왕들도 알고 그 딸들도 알고 그 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이 아내를 고를 때, 왕비가 될 사람을 정할 때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러한 공주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아내를 택하는데 아무나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의 공주들 중에서 왕이 선택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결혼식을 통해서 진정 이 왕의 아내로서 그 나라의 왕비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이 왕비가 될 신부를 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겉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빌의 금으로 단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빌에서 나오는 최고급 금으로 온데 다 몸에 다 치장을 했다는 거죠. 막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머리에다가 반짝반짝하는 금관도 이렇게 쓰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더 드러내줄, 왕비의 고상함을 더 드러내줄 그런 소재로 금을 택했고 그것을 여러 군데 이렇게 잘 사용해서 한껏 돋보이게 만들고 나서 이 왕의 오른쪽에 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결혼식을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 왕의 오른쪽에 서는 모양이지요. 왕의 오른쪽에 섰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오른편에 섰다. 그 왕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왕의 지위만큼, 같은 지위만큼 높은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공주였던 이 여인이 자기 집과 자기 백성과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 나라에 왔고 이 왕과 결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왕의 옆에 나란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혼식이 되어 가는데 이 왕비에 대해서 특별히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흘려들을 수 없는, 반드시 이것은 정말 명심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지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왕비는 자신의 집을 떠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디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왔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집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 생각도 나고 자기가 익숙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국의 모든 것이 생각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남편만 믿고 미국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의 사정이 어떠했을지, 이 여인도 이 왕비가 되었지만은 궁궐에서 살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베갯잎을 눈물로 많이 적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홈식, 그것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는 충고가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게 들립니다. 매정하게 들려요. 아버지의 집을 잊고, 그러니까 네 가족을 잊으라는 것이죠. 네 고국을 잊으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까지 하시는가? 왜 잊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 왕의 아내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결혼식을 통해서 당신이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곳이 당신의 살 터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 안에서 왕의 아내로서 살아야 되고 또 이 나라 안에서는 한 명의 왕비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찍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할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미국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 키우고 나도 영어 좀 잘하고 미국 문화 좀 잘 익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한국 안 간 거 아니고요. 김치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한국 음식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미국의 정착을 수월하게 잘할 수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응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이때가 언제예요? 아주 오랜 옛날 아니에요. 그냥 턱하니 비행기표 끊으면 한국 가고 2주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이런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한번 가려고 하면은 걸어가든지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든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의 한 공주가 영국까지 가서 결혼을 했는데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집에 한번 갔다 오고 싶다고 막 밤새도록 울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울고 그러면 왕이 물 한 잔 마셔라 그러면서 진정해라 그러면 진정이 됩니까? 막 말 태워주고 낙타를 지원해주고 그래도 석 달이 걸리고 6달이 걸리고 또 언제 돌아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부하는 것은 고국을 잊을 정도로 이제 이 나라 사람이 되어라. 이제 이 왕의 아내로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나겠지만 가족들이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꾹 참고 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단단한 각오를 좀 해달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왕비의 자리는 높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왕의 오른편에까지 앉혀주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왕비가 이렇게 정말로 자기의 뒤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이제는 왕의 아내로서 살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왕은 그 왕비를 어떻게 대해준다고 합니까?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반겨 맞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귀족의 자제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웃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에 그 강대국이 있는데 침략을 해올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함으로 제가 이제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잘 좀 봐주십시오. 잘 좀 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족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막 보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오는 거죠. 그 강한 나라의 왕의 딸이면 내가 그 사위가 되면 좋겠으니까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제대로 가까이서 얼굴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참 서운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섭섭한 겁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어떻게 돼요? 그냥 서먹서먹하게 늘 거리를 둔 상태로,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만나면 가볍게 아는 척하고 또 지나가고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 결혼한 공주는 어때요? 더 섭섭한 거죠. 여기까지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처지이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밤낮 울면서 아버지 집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이에요. 얼굴은 좀 서운하게 생겼더라도 마음에 다짐을 하기를,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서 결혼을 했으니 이 왕을 잘 모시고 내가 이 나라의 왕비로서 내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보기에 참 고마운 거지요. 참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이 드는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되고 아내의 지위로 높이 올려주는 것이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시편이 이 왕의 화려한 결혼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 왕비가 된 사람, 결혼 생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사랑받는 왕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다 다루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들, 이 도대체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여기에 담긴 정말 중요한 교훈,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왕,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왕과 결혼하게 될 그 왕비, 그분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되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것이 마치 혼인식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장한 신부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화려한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다. 장래에 우리에게 올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무지렁이처럼 천대받으며 조롱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당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어려운 처지들을 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땅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결혼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즐거운 소식으로 우리 정말 기쁨 가운데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이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아무데나 왕이 나타났다, 왕이라고 적혀 있는 곳, 거길 다 그냥 예수님 갖다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왕을 예수님이라고 딱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중에 앞에를 보면 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규. 예.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찰스 황태자가 이제 영국의 왕이 되는 즉위하는 모습의 사진인데요. 누군가 의리의리한 저 관을 쓰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왕쯤 되나 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아무나 왕관을 쓰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다른 또 장신구들이 또 있었어요. 보니까 오른손에 길다란 봉을 하나 들고 있지요. 뭔가 심상치 않은 봉이다 생각되는데요. 저것을 딱 들고 있으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왕이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 왼쪽에 보니까 무슨 볼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어요. 동글동글한 볼.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우리 영국 왕실의 정통성, 우리 왕실의 역사, 권위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고 손에 들고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이만큼 다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그런 규 또는 홀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길다란 봉을 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왕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권세는 아주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왕권은 정의롭게 사용되는 왕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이렇게 한껏 높였는데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 이러한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할 때에 6절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왕이시여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결혼식, 왕에 대해서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여 라고 한단 말이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성경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왕이 결혼식을 하는구나, 멋지게 결혼식을 하는구나, 호화롭게 단장한 왕비를 앞에 두고 즐겁고 기쁘고 향기 좋고 음악 소리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분이 왕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기다가 특별한 사인을 딱 하고 박아 넣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다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평범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아주 살짝 힌트를 주면 못 알아차릴까 봐 그냥 하나님이여 라고 박아 넣은 것입니다. 오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또 지키시면서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에는 바로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다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것을 바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
여러분, 시편 45편을 제가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 안에 있는 이 결혼식, 이 왕의 결혼식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나타나는 왕비, 그것은 바로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도 다른 시편들 못지않게 이 험악하고 거친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담뿍 채워주는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단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날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내 고국을 잊어버려라 하는 그 말씀, 집에 전화하지 마라, 다른 가족하고 편지 왕래하고 소식 전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은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끊고 지내라, 연을 끊고 지내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이전까지의 너의 모습, 세상 속에 깊이 밤을 담고 살아가던 너의 죄된 모습을 잊어라, 그러한 말씀이시죠. 세상과 하나 되어 살던 그 너의 부끄러운 이름표를 떼어버려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동안 부끄럽게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전에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즐거움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쫄병들이 많았고 나는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었을 때, 주님 앞에 들이밀었을 때, 그래, 네가 바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로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거 다 잊어버려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또 더 앞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곳,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옆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곁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께서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을 준비해 나갈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다른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기쁨에 가득 차셨습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좋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대신 지신 그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다 힘든 것 알지요. 성도로서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혼식의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 때문에 참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그 영광의 날, 영광의 자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른쪽에 우리가 그때 거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그때에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받았던 우리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 원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수치라든지 모욕이라든지 그런 거 다 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도 어떻게 대해주셔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질 정도로 그럴 정도로 사랑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영어 성경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지요. 그리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정말로 올 줄 믿고서 경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또 다른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